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들 또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나 육체가 상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코로나19 전염병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혀 예상 못했던 큰 풍랑으로 인해서 큰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7편의 말씀은 한금시로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를 배경으로 한다고 우리 시편 57편 첫 부분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그는 다윗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시기하고 또 심지어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는 시도를 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그리고 다윗은 음악을 통해서 하프 연주를 또 통해서 사울 왕을 돕기도 했지만 또 골리앗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위기에 맞서 싸운 군인으로서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사울 왕은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도리어 죽이려 하고 또 핍박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뿐 아니라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는 무고한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힘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망가지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도망자의 마음처럼 고달픈 삶의 한가운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57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57편은 1절부터 11절까지 되어 있는데 5절과 11절이 후렴구 같이 사용되고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간구가 나와 있고요. 또 후반부인 6절에서 10절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위험하고 고난의 그 긴 밤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베푸는 구원의 아침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다는 그런 다윗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57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사람과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람의 자손들인데 그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생활을 합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군대를 보내서 그가 직접 다윗을 추격해 옵니다. 점점 조여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절망할 때 기적과도 같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그 군대를 다윗을 추격하던 것을 중지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떠나게 되죠. 그런데 블레셋과 전투가 소강 상태에 있을 때 어떤 부하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다고 보고하게 될 때 그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엔게디 항무지에 있는 다윗을 추격해 오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엔게디 항무지 가운데 어떤 굴에, 그것이 아돌람 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엔게디 항무지 안에 있는 어떤 굴일 수도 있는 그 굴에 숨게 됩니다. 사울 왕의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오기도 하고 그들의 갑옷 부딪히는 소리, 창건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는 가운데 다윗은 그 굴 속에서 더 이상 숨어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가도 같은 그 동굴 속에서 밤을 지새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코로나19 전염병이라고 하는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는 가운데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5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기를,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2번 반복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덮고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천사의 펼쳐진 날개를 암시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성소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 일반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그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들로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서 자신에게 닥친 재앙이 지나가기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그에게 닥친 재난이 지나가기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마치 병아리를 품는 어미닭의 그 품과 같이 하나님의 날개가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은 그가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2가지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분이시라면
그분은 우리를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해봐야 부르짖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들으사 우리의 모든 간구와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고통과 눈물과 우리의 신음과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 앞에서 좌절과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예언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꾸짖으시면서, 그러면서 그분께서 신실한 사랑과 진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죠.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 대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랑과 그의 진리를 보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실하신 사랑과 진실하신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붙잡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지만 그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네 번째, 하나님은 공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이 있는데 이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빨은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감동이 없어요. 설교를 들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가천 서울대공원에 갔을 때 그 호랑이들이 있는 데인데 그렇게 위험하니까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이렇게 계곡 같은 인위적으로 만든 아무튼 계곡이지만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큰 계곡이 있고 이렇게 약간 산 등성에 거기에 이렇게 호랑이들이 이렇게 여러 마리 있어서
그 제 아이 데리고 어렸을 때 데리고 있겠는데 그 대장되는 호랑이인지 아무튼 큰 호랑이가 자다가 이제 깼나 봐요. 깨가지고 이제 깨면서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기지개 피는 것처럼 으엉 하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고개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하는데 제가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는지 이렇게 소리로 그 사자나 호랑이가 소리로 이렇게 약한 뭐 토끼나 조그만 짐승들 꼼짝 못하게 한다 그러는데 오금이 저린다 그러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거의 서울대공원이. 근데 그 우엉하는 그 소리에 제가 막 진짜 그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다윗이 이게 제가 좀 이렇게 더 잘 설명하게 해서 표준 세번역까지 인용했는데 읽으면서 감동이 없는 이 뭐라 하냐면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가운데 누워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그가 공경에 처하고 어려운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시지만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가운데 누워 있으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의 이빨이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 같고 혀가 날카로운 칼과도 같은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윗이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마치 나를 잡아먹는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경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상황이 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참 너무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마치 우리가 이런 심정이라면 이 공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공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5절과 12절 같이 반복되는 후렴구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까지 가득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건설을 바라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온 세상 위에 계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이 땅을 덮는,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영광이, 그 권세가, 위엄이 함께하는 하나님, 다윗은 그 동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후반부에서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내 발을 걸려고 그물을 쳐두니 내 영혼이 원통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파놓았지만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은 전반부에서 그를 둘러싼 마치 사자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렵고 힘든 그의 상황, 그를 추격해오는 사울왕의 군대가
가까이 오는 그 발자국 소리, 그 창칼이 부딪히는 소리, 그 갑옷이 내는 그 두려움의 소리 속에서 그 굴 속에 갇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공경 가운데서 나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그가 세 가지를 고백하면서 전혀 다른, 다시 한번 삶의 깊은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그 구원의 확신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는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다는 말은 고정됐다, 확고하게 되었다, 준비되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 말을 두 번 반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를 잡으러 오는 사울의 군대로 인해서 염려와 불안과 좌절과 절망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나는 원수들의 그물과 웅덩이가 내 앞에 있지만 내 걸음걸음마다 시비를 걸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 상황이 내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환경 속에 내가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절망과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이 모든 상황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확고히 붙잡겠습니다. 고정시키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낙심시키게 만드는 상황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불안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도리어 그 모든 것을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그 신실한 사랑과 진리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시키십시오. 다윗은 두 번째, 내가 내 영혼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둘러싼 그 어둠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우한 환경, 삶 속에 끊임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앞에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기대하는 기쁨의 외침이기도 하고, 또 이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는 그 새벽을 다시 한번 맞이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새벽을 깨우겠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얽어매는 온갖 사슬을 끊고서 하나님 안에서 일어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또 문제, 그리고 내가 넘기 힘든 엄청난 시련의 파도에 함몰되어지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터널 가운데 낙심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내가 일어서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결단과 헌신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놓여진 궁덩이가 아니라, 웅덩이가 아니라, 그 시련의 파도가 아니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코로나19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파도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영혼을 향하여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지만 사울의 군대 추격하는 소리가 창검 부딪히는 소리가 가까이 왔지만 막다른 골목가도 같은 동굴 안에서 다윗은 절망의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도리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그 하나님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코로나19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의 상황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의 믿음도 없고 우리의 고백도 없고 우리의 확신도 없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은혜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속에서 좌절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을 때,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손을 놓을 때, 분연히 다윗과 같이 내 영혼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둠이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파도라고 말하고 우리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우리가 갇혔다고 말할 때 똑같이 좌절과 절망하는 것이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다윗은 그 어두운 그 굴 속에서 밤을 지새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감사할 조건도 없고 도리어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주의 영광을 높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운 이 시련의 시간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들, 큰 어려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온전히 내가 바로 서 있어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또 이렇게 나라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시련과 고난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의 영광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피해 숨었던 어둡고 음침한 동굴이 도리어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되고 찬송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의 장소가 찬송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내게 있는 시련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만군의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공경에서 구원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확정하여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깨어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가기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여러분의 영을 향해 명령하십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 낙심한 영혼, 절망한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치고 낙심되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상처와 박해와 시련, 그리고 내 힘으로는 풀어갈 수 없는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그 사울을 피해 숨었던 어둡고 음침한 동굴에서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고난의 장소가 찬송의 장소로 바뀌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주의 약속하신 새벽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그 고백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신실한 사랑과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리라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